우리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18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탁 열면 전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죠. 개인의 생사복,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 능치 못할 게 없죠. 근데 성경을 탁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올겨울에 엄청나게 추위가 온다는데 내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가 또 엄청나다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또 걱정이 많은데 그러다가 성경을 탁 펼치면 또 기적이 역사가 또 대단한 거라. 그래서 누가 걱정 안 하고 사느냐? 간단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찬송 많이 하면은 그만큼 무슨 거리가 없어집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그러면은 무슨 거리만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걱정하며 살지 말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해보시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본을 보이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게 쉽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군가 본을 보이는 아주 저 사람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게 쉽겠습니까?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훨씬 쉽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자녀들, 자손들 신앙의 본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 나름대로 노력해도 자녀들, 자손들을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어때? 2대는 살아있잖아요. 아들하고 손자는 있잖아요. 그 손자 있으면 3대까지 있는데 그럼 100살쯤 되면 벌써 4대, 5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 모여 생일날이고 설날, 추수날 모여. 그럼 딱 모일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영광의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 살아계신 분이 믿음의 영혼을 강해 보세요. 자녀들 자손들 꼼짝 못하고 예배 드리죠. 믿음이 왕할머니, 믿음이 강한 할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종합적으로 자 누군가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인물. 그 인물을 내가 따라가면 내가 닮아가고 따라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도 나를 언젠가부터 닮으려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작전에 성공한 사람이 바울이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느냐? 내가 예수님 본받는 거 이거 좀 본받아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본이라 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때요? 오늘날 가장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딱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사가 최고로 예수님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걸 보고 나서 따르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일반 성도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는 완전히 말씀에 충실한 정말 참 목회자를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돼야 그 목회자가 그 바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모델이 언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2장 말씀 기억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델들, 샘플들이 있다. 자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장 자 볼펜을 드시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줄을 치셔야 돼. 시작.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자가 누구냐? 욥입니다. 욥에 뭘 배우느냐? 인내를 배운다. 한번 해봅시다. 인내를 자 욥을 통한 인내를 배우는데 그러면 뭘 배우느냐? 한번 보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욥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잖아요. 결말. 욥의 결말이 뭐 어떤가요? 욥의 상당히 어려운 것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욥의 우리는 압니다. 욥의 대단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욥의 결말은 좋아서 안 좋았어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나와요? 욥의 결말은 욥의 결말은 성경적으로 갑절의 복 해보자. 갑절의 복 회복 다 됐죠. 회복이 아니라 갑절로 회복됐죠. 그리고 너희가 주께서 주님 욥의 결말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욥처럼 인내만 하면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답이 성도님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알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처럼 인내할 때가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인내하면 인내에 상 주신다. 욥이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고 예수님 안에서 오래 참는 자는 반드시 인내의 상, 욥과 같이 이런 갑절의 복을 약속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인내의 사람 누굽니까? 욥을 본받는 거예요. 욥. 그래서 결론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바로 17절. 엘리야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기도 나오죠?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기도할.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갈멜산에서 기도.
교회에서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좀 기도, 다니엘은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갈멜산 같이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막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여호와여 내게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비를 내리소서 부르짖었더니 불을 내릴 때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실 때 비를 내리셔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보십시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는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서 한 번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얼마나 신이 많아요. 얼마나 신이 많냐고. 우리 주변에도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의 이름이 많지만은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도 오후에 이 근처를 가는데 부부가 딱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가다가 딱 쳐다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 목사님 왜 쳐다보세요? 네 분이 너무나 참 좋은 부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님이 아니까. 신이 없다 하면 무신론자고 신이 있다면 유신론자였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1분만 말씀드리죠. 제가 15살에 기차 통학하다가 중2 때 기차에 떨어져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살아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흘렀을 때에 제가 24살 때 이제 겨울 될 때에 방에 혼자 종이에 누웠는데 너는 죄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그래서 모르고 그만 가만히 있으니까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 지냈는데 그 다음날 또 신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방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려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죠. 허공에 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 구석에 있는데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켜놓고 성경 읽으라니까 무섭기도 하고 성경을 좀 읽다가 누워잤죠. 성경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라. 새벽 기도, 이게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해봤는데 새벽 기도 이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이거 시골길에 컴컴한 새벽 기도를 하라. 그래서 따르는 시계를 또 맞춰놓고, 그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해. 그때부터 나가는 거 지금까지. 그때부터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부분이 딱 부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음성이, 신의 음성. 음성 아무도.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모든 것이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가서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부산을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부산 신학을 해야 되니까 신학. 서울로 가서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서울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로 막 응답을 바로 주잖아요.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거 이상으로. 근데 운명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더라고. 이거 말 잘못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있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죠. 새벽기도 계속 기도하죠. 제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요. 생긴 안 하던 성경을 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 오라는 거 한번. 왜 그래 성경도 그리 맨날 성경을 읽지? 새벽기도를 또 왜 나가고 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 되어진 이야기를 했더니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네. 그러면 빨리 서울로 가야 되겠네. 빨리 서울 가서 그러면 죽든 살든. 제가 뭐 대전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이 어딘가를 알아야죠. 서울을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봤죠.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서 또 올라가서 또 바깥 타고 또 몇 분. 아이고 24살 때 그 산층에 버스 터미널에 와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몸도 약한데 그 생긴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24살 때인데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 서울이 어디 가도 모르는데 대전도 안 가본 사람인데 차표 하나 지금 이제 대전까지 가는 끊어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몸이 워낙 약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누웠는데 너는 죄인이라 그러더니 성경 읽어라 그러더니 새벽기도하라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화장동에다가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했어요. 그 부부에게 여기서 상가를 3군데 있었는데 상가를 세 번째 상가 했을 때 또 잘못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겠더라. 그러다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딱 예배당 하나 지어 주시오. 이제 시골에서 목회자가 되라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자꾸 나가라 그러니 예배당을 이제 하나 지어 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이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내년에 2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소망교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기적의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1, 2분 동안 이야기했더니 어때 사장님 그 네 분 어때요? 이게 그냥 내가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하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아니까. 제가 이 음성 안 들었으면 서울 올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 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시골에 있을 사람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와서 이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보고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사를 그 부부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한 거죠. 정확하게 부부에게. 저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내게 되어진 이야기만 해도 이거는 뭐 생동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목회자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 되라 해가지고 서울로 가라 해서 서울로 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목회는 결국은 수원서에 지금 34년이 된 거예요. 34년 달려온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기적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오늘 한 번 더, 오늘 첫 번째, 인내의 사람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인내의 사람은 욥을 본받아라. 욥의 결말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보니까 기도의 사람은 누구를 본받아라?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를 본받아라. 엘리야는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땅에서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어때요? 비를 내리소서, 비를 무릎 사이에 물을 넣고 비를 내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또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이 3년 6개월 동안 아니온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비를 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와 같이 이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역사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 하나 지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도 하나님 목회하라고 해서 목회했는데 주인이 세 군데나 이사가라 그러는데 또 좀 있으면 이사가라 그러고 그러면 어디로 또 계속 가야 됩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사 옮기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땅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셔야 이제는 안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기적적으로 예배당을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년이 20주년이 돼. 20주년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의 사람은 욥을 본받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를 본받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찬송하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찬송의 모델이 있어요. 찬송의 이 모델, 찬송을 본받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지만은 왕의 채통이고 옷이 벗겨지는 거 모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송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일생 동안 예수 믿어도 옷이 벗겨지는가 온몸이 땀에 젖는가도 모르고 춤을 한번 춰볼 기회가 일생 동안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 온 기회를 살린 거예요.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어도 옷이 벗어지는 걸 모르고 황홀경에 찬송한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채통이 왕입니다. 왕.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왕인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왕이 옷이 막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라고 춤춘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좀 채통이 조금 없는 줄도 모르죠. 이 옷이 막 이리 벗겨지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나 이 뭐 옷이 벗어지든지 말든지 다윗은 어때요? 있는 힘을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볼 때 다윗을 보고 너는 채통도 없느냐? 어떻게 옷을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열정을 있는 힘을 해서 춤을 추고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뭐 경험상 이렇게 기도굴 딱 들어가면 20명쯤 중고등부 청년들 한 20명 들어갔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이제 정신 먹고 딱 들어가서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딱 시간이 보니까 1시 딱 됐잖아. 1시. 그러면 지금 1시인데 지금부터 찬송 불길 같은 주성령 1절을 지금부터 30분 동안 2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딱 부르고 주여 3장과 함께 3시간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시까지 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면 이걸 3일 동안 방학 때 감남산 기도원에 세금정에 3일 동안 한 20명 데리고 그래 딱 가가지고 이제 불길 같은 주성령, 그래서 이제 20명 둘러 앉아서 불길 같은 주성령을
한 30분 해보면 엄청납니다. 불기가 돼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주에 삼창함께 지금부터 기도 3시간. 기도 몇 시간? 3시간.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시계를. 그러니까 기도 3시간 딱 마치고 딱 마치고 나오잖아요. 이 전부 다 은사의 불덩어리입니다. 은사의 불덩어리입니다. 전부 다. 놀라운 것은 5시가 됐는데 이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서dob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불 붙은 걸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 첫 번째는 종을 안 가져갔지. 몰라서. 그래서 전부 다 한 사람씩 뗀다고. 시간이 5시가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뗀다고. 다 한 사람씩 이제 다 떼가지고. 그래 그 다음날 갈 때는 교회 작은 그 종을 가져갔죠. 따가지고 이 종을 마지막에 딱 치면은 이제 서도부에서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종을 3일 동안 해마다 여름만 되면 엄청나죠. 성도님들 3시간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뭐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3시간. 이거는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에서 불 붙지 아니하면은 그걸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3시간 목 다 셉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학생들은 선생님 한 분 해가지고 저 이쪽으로 좀 멀리 가서 너희 좀 발을 좀 씻고 해라. 이쪽에는 우리 남자들은 이게 뭡니까? 그냥 위에 뻗고 덕목하는 거. 워낙 땀이 있으니까 남학생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여학생 좀 멀리 보내고 이제 덕목하고 덕목 어때요? 완전 덕목 위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러닝 이게 전부 다 뭐가 전부 다 와 전부 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무슨 상을 줬느냐? 땀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오늘 이제 하드를 하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기도해야 이 든닝사스가 물이 쫙 짜져야 이제 하드를 먹는 거예요. 전도사 때 이제 하드를 사주는 거 그냥 하드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하드 알죠? 그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거기. 그래 나중에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제일 많이 물이 짠 사람 하는데 그 웬만하게 기도해가지고 물이 짜지겠어요. 근데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만 사줬겠어요? 다 사줬겠어요? 다 사주죠. 그럼 다 사주. 그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 됐느냐? 기도. 우리가 기도를 정말 세게 할 때도 오고 또 그리고 또 찬송도 세게 할 때가 오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했는데 죄송한 얘기로 이쪽에 있을 때는 파출소에서도 많이 왔어요. 찬송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파출소에서 많이 왔어요. 그게 역사더라고. 그때까지 역사가 많을 때. 예, 왜냐 3층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청문 지르고 하니까 막 금방 시끄럽다고 파출소에서 막 와서 많이 가서 쓰기로 했죠. 좀 조용히 하기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자 말씀을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어디 갔지? 자 5장 한 번 더 봅니다. 자 한번 이렇게 5장 11절 요업은 인내의 사람 따라합시다. 요업은 인내의 사람. 그리고 17절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자 그리고 또 다윗은 찬송의 사람. 찬송 13절 찬송하나 즐거운 일이면 찬송하라. 왜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 모르고 찬송했느냐? 법궤가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영광을 돌린 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오늘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때 춤을 추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이제 여기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하나 찾아볼 것은 자 요업의 인내, 다윗의 찬송,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다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있어. 답. 병든 자 있으면은
답을 준 게 있어요. 답을 찾아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죠. 보세요. 자,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는 병든 자가 있다. 그럼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예요. 교회 장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여기가 해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목회자를 청하는 거예요. 장로를 청하는, 이게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오늘로 말하면은 신방을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집을 가든지 신방을 가. 그럼 신방을 갔다. 그러면은 보세요. 신방 가면은 어때요? 목회자가 청했다는 말은 기도해 달라고 이제 청함이 온 거예요. 신방에 달라 갔죠? 그러면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기 가서 안수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보세요. 안수하면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놀라운 거 잡으십시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예? 여기 병든 자가 있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서 목회자를 초빙해라. 초빙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 병원이든지 집이든지 갔어. 그럼 가면은 오늘 우리를 말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아픈데 손을 가보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기도는 목회자가 해도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네요. 주께서. 해봅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러면서 일으키시는데 놀라운 것은 혹 죄를 범했어도 죄는 사함을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사함 받고 병은 고침 받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답이라. 답. 이미 병든 사람은 아하, 내 본인의 기도보다는 이미 병이 들어 누웠을 경우에는 이미 목회자를 초빙하라. 이러면 또 지혜로운 자들은 전화로 한번 기도해. 전화로 딱 해가지고 딱 대고 목사님 기도하면 전화. 그러면 전화기 딱 대고 옆에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해서는 주께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이름 일으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가 일어나면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람이 많으니라. 해봅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람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람이 많다.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 한번 찾아보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에 그때에 자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루다에 내려간 거예요. 자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몇 년? 8년이나 누워 있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오늘 무슨 말씀이냐? 오늘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루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루다라는 데 지방에 왔는데 오늘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게 누구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느냐? 한번 따라서 에니야. 한번 따라 에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몇 년 동안 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신방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에니야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처음 보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인 줄 믿으세요. 기적.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신방을 보내가지고 기적으로 순식간에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심에 영광을 주님께 돌린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돈을 하십시다. 인내의 사람은, 자 정돈하, 인내의 사람은 누구를 본받아라? 인내의 사람은 욥을 본받아라. 욥 결말을 보았다. 갑절의 복을 받더라. 인내하는 자.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은 누구를? 엘리야를 본받아라. 부르짖었더니 불도 내리고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은 영적인 것이고 비를 내리신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처럼 찬송하?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찬송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차가 하나 생겼다. 없었는데 차가 하나 좋은 게 생겼다. 그러면 차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적어도 찬송을 몇 곡 정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차가 좋은 게 하나 생겼다. 몇 곡 정도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몇 곡 정도? 적어도 몇 곡 정도 이상은, 그래도 10곡은 이상이, 그래도 적어도 10곡은 이상이 안 되겠어요? 좋은 차가 생겼다. 한 곡하고 맞춰버리겠어요? 그렇죠. 바로 춤추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다. 좋은 집을 주셨다. 그럼 그 집에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그 집에 믿음 좋은 딱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은요, 절대로 거기에 첫날을 먼저 자기가 안 잡니다. 제가 그런 분들 있는 분 제 주변에 있어요. 집을 하나 딱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그 이사는 다 해놓고 반드시 목회자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으로 그 집을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신방대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첫날 밤을 자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다. 하나님께 영광. 집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손자 자손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일들은 전부 따라서 춤을 추며 찬송하자. 춤을 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 모두 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옷을 벗은지를 모르고 춤을 추며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찬송